자, 여러분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 아마도 제자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 1학기 1과에서 이 본문을 반드시 다룹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 1학기 1과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소위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경의 한 인물이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지, 말하자면 소위 성경 속에 간증의 한 장면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도 그렇게 좀 나눠보자라는 흐름으로 제자훈련 첫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여러분 아까 6절까지 읽으셨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장면 속에 등장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구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누가 됐죠? 바울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자면 8장, 바로 앞장이죠. 8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이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봐도 사울이 어떤 존재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해함까지 행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간략할 겁니다. 딱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 여러분 주보 보시면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그 주보를 열어보시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있어요. 그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 읽으면 되죠. 목사님 큐티 하면 되죠.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당당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게 그 정답을 과연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왜 정답을 알면서도 그 정답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이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좀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대한 대가와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어떠한 레벨에, 어떠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죽음을 보고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에게 찾아가서 해함을 주고 그들을 옥에 가뒀던 존재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 속 등장 인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억울했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가까이 지냈고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했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드라마틱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왜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존재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그들을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토록 극악무도하게 괴롭혔던 존재가 한순간에 그냥 길 걸어가다가 짠 하고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더운 이 시간에 사배교 집회실에서 부채질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3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사울은 그냥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냥 길 한복판에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짠하고 임했네. 근데 동시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그 음성 앞에 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빛이 짠하고 임했는데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대상이 보이진 않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불렀고 나에게 이야기했던 존재가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갑자기 그 음성 듣고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누군가를 향한 높임법, 즉 누군가 대상을 부름에 있어서 높이는 호칭을 가리켜서 주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근데 거기에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 대답을 하면서 누구세요? 근데 그 대상을 향해서 높임법을 쓰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물음 앞에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어떠한 탐구와 탐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사울과 만나 주셨을까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짠하고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아닐까요? 그 당시에 갑자기 이런 램프처럼 이런 조명처럼 갑자기 누군가 하늘로부터 짠하고 비춰가지고, 근데 헬리콥터 타고 계신 예수님인 거야. 야 나야 짠. 전혀 맥센스하지 않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짠하고 임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럼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신기함, 단순히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을 하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늘에서 멋진 배 한 척 내려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야, 니네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저기 보이지? 저 나무들, 저걸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우리를 놀래키시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방법에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병을 고치실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이 성경의 내용처럼 호련히 하늘로 빛이 임해서 짠하고 하나님이 독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역사,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대사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과 만나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울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시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어떤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현상 자체도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된다면 맞습니다. 호련히 빛이 임했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띈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그러면 사울의 눈에 보였던 건 빛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머릿결이 찰랑찰랑거리는 멋진 남성이 눈앞에 서 있던 게 아니라 빛만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아예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아,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그 바뀐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만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주변에 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세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보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아직 그 단계로 생각하기 이전에, 나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너무 1차원적인 얘기라 허무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자 성경에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만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방법적인 측면으로만 가져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럼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행위로만 남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쭉 읽어가다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이전에 빌립이요,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해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빌립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역사의 현장은요, 단순히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GBS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집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해서 포맷을 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주일 집회는 진짜 뭔가 달랐어요. 저는 사실 기도 한 꼭지 한 다음에 반주가 좀 젖어들면 여러분들도 소리를 좀 작게 내면서, 저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과 웨이메이커를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이 반주가 젖어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로서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고 싶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과 웨이메이커를 좀 부르고 싶은데 이것들이 나한테 타이밍을 안 주네? 온갖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 머리 가운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과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섬광처럼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지난 주일 집회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신 현장입니다. 그게 단순히 하루 만에 일어났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이 대학산부 주일 집회 가운데 목숨 걸기 시작했죠. 누군가가요,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토요일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간사들도 있었어요. 골지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집회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갔던, 짠하고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한 문장,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안 만나 주셔도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출발해 보자고요. 더 열심히 섬겼던 존재들을 먼저 만나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사울입니까? 여기 예수 사람 중에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부터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세요. 그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딱 한 가지 원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응하기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길 원하는가? 여러분, 다른 액션 플랜보다 저는 이 마음의 확인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가라는 고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터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행위에 머물러 있는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행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격을 논하지 마세요. 나는 한 주간에 너무 죄 많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아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사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떠한 자격 조건을 논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 아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무의미한 시간들입니다.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궁금하기라도 해보세요. 저 앞에 나와 있는 이동선 목사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전하는 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면 도대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고민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 시간 예수 사람의 중보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도 계실 터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궁금은 하는데 그냥 내 지금의 삶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하나님 나중에요.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이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저 아직은 안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버티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러한 일회성 사건에 머물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 지적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착각하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질문 앞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200여 명의 예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예 잡생각의 늪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물며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황,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무의미할까요?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음표를 던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뭐냐면,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기도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물음표를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느낌표로 바꿔주세요. 그게 오늘 이 주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 주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좀 약속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미안해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응? 내가 앞에서 찬양한다고 해서 목사님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겠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예 찬양 시작부터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충분히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여러분 저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간다면 계속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다 그랬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도 없는 끝도 없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빈 공간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옆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목숨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 이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께 한번 시선을 내어드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만 무시하시고 한번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은혜가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분 저와 함께 찬양하실까요? 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세요. 혹시나 내가 서서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초청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현장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답해주지 못했던 것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우리는 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집중이 안 되시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혹시나 내 기도, 내 이런 물음표가 옆 사람이 들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402호 집회실 빈 공간 많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질문해보세요.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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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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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차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 차례의 사랑을 지나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나를 사랑한다 말하신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여 역사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마음에 먼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집회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성경적 시간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함께 인생이 허락하여 되어 주신 줄 그곳에 있는 모든 예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도를 성경을 믿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성경의 영의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백이고 집회 모든 영혼 간절히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을 가운데 나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성경을 쫓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한번만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주여 우리 안에 만나는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이미 주님을 믿었기에 내 안에 성령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의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예수 이름을 하여 선포하는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정말 이름을 어둠 가운데 선포하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번 아침 가운데도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입니다. 이러한 저의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여 주시옵심을 계획을 구하는 말씀하옵나이다. 인생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하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심 가운데 주신 주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의 가사를 고백하실 거고, 그 다음 이어서 2절의 가사를 고백하고, 여러분 아까 부르셨던 그 후렴의 고백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세상에 선포하는 건 뭐냐? I'm yours.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릿지 가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시고 박수를 치셔서 좋고, 여러분 정말 감격에 겨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외칠 때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시간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절과 2절 연달아 부르신 이후에 후렴 한번 부르시고 세션들도 풀 세션으로 그때 붙으세요. 나 오직 주의 것 할 때 여러분 정말 가슴 터지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2절 가사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에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세요. 날 일으키시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세요.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주의 음성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목이 터져라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그 은혜를 입은 존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랬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이 시간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물음표를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고, 목이 터져라 나 오직 주의 것이라 외칠 수 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내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유명무실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꼭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마음껏 물음표를 던질 때 그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한 번 더 죄를 선택하지 않길 결단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허물 많아서 우리의 스스로가 의인 삼아 주신 정체성의 이신트에 내 손으로 죄를 선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내가 하등바등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예수 사람의 그 고백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없으나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가 특수성이 아니라 일상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